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뉴스에서 뜨겁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뉴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가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축구 국가대표 팀 이야기가 상당히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불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뜨겁게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선수 두 사람, 누구죠?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서로 좀 대척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아쉬운 건 진짜 둘 다 축구 천재인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최근에 두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안타깝게 불미스러운 좀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안컵 4강전이 요르단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다 이렇게 하던 중에 이게 손흥민 선수는 이 저녁 시간을 그 식사하는 시간을 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시합이 있으니까 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뉴스에서는 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강인 선수죠. 이강인 외에 서령우라든지, 정우영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 사람 아니라도 약간 중고참 정도 되는 친구들도 같이 갔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이, 그래도 이제 원래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좀 좋은 그런 팀 단합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대요. 그래서 야, 뭐하고 있냐,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뭔가 좀 궁시렁궁시렁 처음에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거기서 이제 좀 반기를 들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간단하면서 막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막내니까 순간적으로 좀 격했는지 아마 뒷덜미를 이렇게 잡았었나 봐요. 목 뒷덜미를 잡는 중에 정확하게 그 다음이 어떤 것인지 이강인도 다르고 뉴스도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렇게 나와요. 주먹을 휘둘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막 떼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그만 손가락 2개가 탈골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뛸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흰색 그 붕대를 감고 뛰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형님들이 화가 나죠. 그 동생이, 막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형님 황희찬이라든지 조현우라든지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가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내일 경기에 저 친구를 뛰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저 친구를 뛰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뛰게 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나중에 이제 어저께 경질이 됐어요. 그저께 경질이 돼서 이제 잘렸는데, 잘린 이유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게 뭐냐면, 일단 지도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전술이 없다. 전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그 감독으로 있을 때도 항상 졌어요. 다른 나라의 감독이 있을 때에도. 그런데 그 감독이 있을 때 어떤 람이라고 하는 선수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는 클린스만 그 감독이 왔을 때 체력 훈련밖에 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왜 이강인을 빼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전술이 없어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잘해줘요. 그러면 슈퍼스타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선수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강인을 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기를 띄웠는데 이미 팀은 단합이 사라졌어요. 경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23위, 요르단이 87위. 그런데 유효스팅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이제 요르단에게 2대 0으로 그것도 패배를 했죠. 한 번도 요르단한테 져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지고 아시안 그 컵 4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언제 등장이 되냐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 두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추측하는 수많은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이걸 누가 흘렸을까? 자기네들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누가 흘렸을까라고 했을 때 축구협회에서 오히려 살짝 기사를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국민들이 4강에서 졌다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제 친구 되시는 분이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TV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 들어가서 꺼버리고 자겠다고 그리고 끄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지 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막 성토를 할 정도로 한 30분간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막 정말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면서 막 보시고 막 그걸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기력해요, 선수들이. 참 무력하고 별로 그렇게 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또 손흥민하고 서로 맞지도 않고 패스도 안 가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인 거죠. 그런 모든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클린스만 감독과 그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을 데리고 온 이제 정몽규라고 하는 그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둘 다 사퇴해라. 라는 막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압박이 오니까 이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문제다라는 걸 역으로 흘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건 감독이 무능한 거다. 단합시키지 못했고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생각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가 봐도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한 친구는 아니에요. 너무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좀 약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형님한테 심지어 하면서 욕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유유소의 질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상당히 심각하게 그거를 도덕적으로 찝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외국은 뭐 저기 아무리 큰 형한테도 어이 찰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헤이 존 하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뭐 그냥 친구처럼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뭐 우리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이 브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때려 죽일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뭐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있던 친구가 여기 오니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이강인 선수가 나왔던 모든 광고를 다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뭐 치킨집인데 그 치킨 그 광고 불매 운동 펼치고 지금 원래 그 친구가 이제 KT 선전을 했었더라고요. KT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SK로 옮겨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옮기면 옮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서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클린스만을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요 클린스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위약금 70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연봉이 29억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벌써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9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월드컵까지였으니까 월드컵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 조항에 만약에 월드컵까지 안 하고 중간에 자르게 되면 나한테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그게 거의 한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클린스만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축구계에도 상당히 바람이 불고 오히려 이걸 애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손흥정 씨가
절대로 우승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축구의 병폐다라고 얘기한 게 다시 회자가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인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솔직히 그들에 대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정한 답이 있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가해자로 때때로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판이었다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이적과 말씀으로 나왔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종교에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건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 행위로 믿음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는 뭐 어떤 헌금하는 거, 아니면 금식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말 신자가 있는지 종교인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갖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참 희한해요. 믿지 않고자 하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앞에서 뭔가 뭐 보여주셔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는 정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참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것은 이사야 때의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잠깐 다시 한번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그들의 귀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알고 있고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 저들이 혹시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내가 겁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솔직히 이사야 시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600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예언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의 중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얘네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말 그대로 종교인처럼 그냥 짐승들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예배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가끔씩 엄마 아빠가 자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면 야단칠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야단칠 거야 라고 했을 때 애가 한 번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한 번 더 봐줄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권위는 날아가는 거야. 실은 내가 얘기했고 아이가 들었으면 실은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너희가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알아서 한 번 더 봐줄게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엇이 무너지냐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후대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확실하게 심판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심판을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친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존 맥가더라고 하는 맥가더 장군 말고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님은 친절해요. 근데 예수님은 친절한 척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죄를 자복하는 자를 친절하게 맞아주셔요. 그런데 불의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해요.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도 그들한테 친절한 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친절하십니까?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자복하는 자에게 친절하신 분이지만 교만하고 아집 있고 고집 있고 자기 것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을 해서 그들을 환심 살려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확하고 확실하며 불의에 눈 감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맞다고 하는 척하면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좋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정확하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다루고 싶은 대로 다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그들의 길을 가르쳤을까? 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위치 상당히 높죠. 자신의 생각 상당히 고고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금식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일단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들의 위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 나왔다고 해서 신자냐?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왜곡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회개나 일정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비움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의로움이 결국 믿음을 만들고 구원을 이뤘다고 헛소리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역시 내가 저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시죠. 왜요?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걸 아세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신다면, 그들이 회개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면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져 왜곡되어 있는 문제를 항상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건 또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해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근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항상 잊혀지지 않아서 어디 가든지 이 이야기를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 정말 어렵던 시절,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그때 그 축구 애들로 전도를 했어요. 알잖아요. 축구 전도를 하는데 축구할 때 애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축구공하고 또 시합을 하려면 축구화도 필요하겠고, 이건 제가 못 사줘요. 지들이 사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나마 교회에서 좀 털고 애들이 좀 이렇게 털어서 같이 사줄 수 있는 게 유니폼이었어. 근데 여러분 정식 유니폼 얼마 줄 아세요? 지금 실제로? 일단은 10만 원은 넘어요. 위아래로 다 하려면 선수들이 입는 거는 3, 40만 원씩 해요. 원래.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거기에 뭐 나이키에서 후원하고 아디다스에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 막 이거 제가 짝퉁으로 사와요. 한 만 얼마짜리, 2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옷을 입혔냐면은 뭐 토트넘이다 그러면 토트넘 옷, 그리고 뭐 첼시다 그러면 첼시, 뭐 맨유면 맨유, 이런 옷을 딱 사가지고 와요. 그럼 애들이 그거를 그냥 좋게 입어주면 좋은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새 거는 못 사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거기에서 애들이 이걸 입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가짜라고 안 입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지금은 합법화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공공연 했으니까 나이키 마크를 줘요. 그리고 아디다스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밤새도록 뭐 하느냐? 그걸 이제 유니폼에다 대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맨유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후원사이기 때문에 나이키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맨유는 나이키, 또 첼시는 아디다스 해가지고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막 그렇게 했는데 저를 도와주던 한 놈이 자기 거는 이쪽에 나이키하고 이쪽은 아디다스 해달래요. 여기 나이키하고 여기는 아디다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줬어요. 그래서 걔가 제일 짝퉁이에요. 얘는 제대로 짝퉁인 거죠. 여러분, 겉에는 버버리인데 안에는 여러분 샤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가짜죠.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데, 제도 웃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론 나의 정의로움이 있고 나의 율법적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게 가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난 죄가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동시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시에 생각하는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못하게.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버렸을 때, 믿음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의 은혜 외에 자신의 의나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면, 그래서 구원받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미 가짜인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믿음과, 이런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나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아직 내가 버려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딱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내가 아직도 뭔가 버려지지 않은 나의 의가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이걸 버리는 작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교만일 것이고 스스로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집과 독선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성경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하는데 자꾸 졸음이 와요? 그거 제가 막는 걸까요? 목사님이 저를 졸리게 해놓고는 왜 저에게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졸음을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졸면 죽습니다 하고 깨웁시다. 시작. 자, 졸면 죽습니다. 자,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졸면 죽어요. 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길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게임을 하게 하고 핸드폰을 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는 것들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못하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 다음인데, 그들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뭐냐? 알면서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본문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이게 실은 우리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애초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의가 너무나 강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하죠. 부자 청년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영생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라고, 영생이 당신에게 있는 걸 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떠나가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였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기엔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네가 나를 따라오기엔 네가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버리고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거죠.
개중에 분명히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만 그분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죄인 줄 알면서, 그게 문제를 알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출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출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좀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 좀 위험하니까 뭐라 하냐면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아내겠다. 근데 여러분, 그걸 출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유대교에서 출교를 한다라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뭘 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손으로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 안 해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출교해서.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명예가 사라져요. 이 니고데모 그리고 부자 청년 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공의회 회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일단 명예가 날아가요. 권력 날아가요. 그리고 경제력이 날아가요.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당신 아닙니까? 너 영생이나 맞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놀란 거 뭡니까? 영생이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믿는 사람으로서 어정쩡해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어정쩡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버려서가 아니에요. 밟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밟는데요. 왜요? 빛의 능력이 있거든요. 소금은 맛이 있거든요. 근데 난 소금입니다, 난 빛입니다 근데 난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고난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밟아요. 아니, 둘째칠 문제가 아니죠. 버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당장 나의 명예를 버릴 수 없어요. 권력 버릴 수 없어요. 돈을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영생을 알아요. 어리석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70, 8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70년, 80년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못 어울려요. 아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바보가 돼요. 세상은 이미 그렇다고요. 세상이 그래도 우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우리 믿는 자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 영광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에서 나를 지배할 때 영광이 와요. 이걸 우리가 쉐카이나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쉐카이나. 이 쉐카이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쉐카이나의 하나님, 쉐카이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면 실은 그 뜻이 아니라 쉐카이나는 신현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영광은 따라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죠. 그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보고 내려오니까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그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와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봤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밝아서 사람들이 못 보는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상황 속에서 영광을 얼마나 더 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하고 위대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이거를 얘기한다면, 믿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나,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나. 오늘 성경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못하게와 못하니. 못하게 해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 그거 믿음 없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과 타협한 거야. 내 믿음을 세상의 것과 봤을 때 항상 우린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드러내지 못하면 안 돼요.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결국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가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 생각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알고 믿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믿고 알았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알아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믿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영역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은. 믿었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어져. 예수님 믿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왜 믿고 내가 알았다라는 말을 할까요? 실은 이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거 혈육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미 그에게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물 던지는 사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다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마디도 못 잡고 새벽 내내 한 걸 그물을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물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셔. 야, 베드로야. 베드로인지 뭐 몰랐을 수도 있으니 아시겠죠? 근데 날 잠깐 좀 무태에서 좀 떠나서 있게 해라. 무태에서 배를 타고 살짝 떠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어이가 없냐면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데 달인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바다는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물이 내려왔죠? 흔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부터, 헐몬산은 너무나 지대가 높아서 위에 얼음이 얼어요. 근데 그게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차가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아무리 물속에 산다고 해도 차가운 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깊은 곳은 춥죠. 그러니까 얕은 곳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래요. 베드로가 웃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알기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무슨 말이야? 믿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민을 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서 좀 도와줘라고 말할 정도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믿는다는 거죠. 알고가 아니라 믿었더니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믿음은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 믿음은 누가 대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서 괜히 나 이번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돈 많이 벌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성적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 믿음이지. 그건 지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내 바람인 거죠. 바람을 믿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주셔도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자꾸 체면 걸지 마세요. 막 체면 걸듯이 난 할 수 있어. 뭔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자꾸 왔던 목사님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뭘 믿는데? 말씀을 믿어야지. 근데 엉뚱한 거 믿고 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희망 고문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는 때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었더니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고 나니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의 맨 마지막에 도출된 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 자신을 알게 한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예수만 참된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저한테 좀 대입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빛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분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이 연말 이런 게 바뀌면서 성도들이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만 하지 않고 도전받았다는 말도 하시는데 거기에 한 단계 넣어서 부끄러웠다라는 말을 해요. 부끄러웠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부끄러울까? 여러분 솔직히 부교육자 설교 들고 능숙하게 설교를 해왔던 담임 목사님이 은혜 받기가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이 말씀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새파란 흔히 말하는 신입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거에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요소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거예요.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기교는 없어. 뭐 설교에 무슨 말도 잘 못해. 설교가 길지도 않아. 짧아. 그런데 담백하고 원론적인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그냥 얘기를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이런 설교를 했냐면 그분들이 이 교회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됐기 때문에 그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흠뻑 찢어서 그냥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도전적이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도전받았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교는 성도의 가슴에 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돈에 민감해. 그럼 돈 설교를 안 해요. 헌금 설교를 안 해요. 11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11조에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외모 같은 거가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모와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치에 민감해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정 환경에 민감해요? 그러면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격려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인은 안 그러려고 그래도 12년 동안 그분이 그래요. 12년 동안 성도들에게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아니까 저들이 시험도 있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그 복음의 말씀을 날카로우면 다듬어 감고 아플 것 같으면 그냥 덮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돌리고 죄책감 느낄 것 같으면 삭제하고 어느새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 다독거리는 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자기들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제 마음 살짝 만져주셨어요. 고마워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너 그렇게 하는 게 문제야.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목사가 위에 서가지고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들은 그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눈을 감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리잖아요. 제 마음에 빨리 수정해주고 빨리 다독거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종이 어떤 종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항상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누가? 우리가 이와 같은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고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끄럽고 세상의 눈치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다듬는 설교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